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9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5월 24일 금요일 말씀, 에스라의 회개기도. 페이지로는 70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잊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회복, 즉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나 이 개인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나 이 가장 중요한 키는요, 이 은혜 의식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성경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성경도가 아니라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바 있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많이 표현하는 그런 단어죠.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은혜죠. 라고 할 때 그 은혜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요, 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를 의미합니다. 즉 구원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면 사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셨다 하는 것이죠. 구원을 베푸셨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나 자신이 자격 없는 자 가운데에서 자격 없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호의를 받았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되어지고 복음이 되어지려면 내가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았는가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은혜가 되지 못하고 그 복음이 복음되어지질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자격이 없다고 하는 인식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나에게 좋은 감정을 주시고 나에게 형통한 길을 주시는 분, 내가 하나님 앞에 치성을 드리고 정성을 기울이면 그 신은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신 정도로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이고 하나님 앞에 도무지 은혜 받을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는 대적하는 자요. 소극적으로는 무관심한 자요.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하는 그런 자들이었단 말이죠. 믿어도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믿어 살았던 사람들인 것이죠. 내 자신이 신이 되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존재로서 우리는 은혜를 입어 이 자격 없는 자를 위하여서 우리를 아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신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요. 또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를 아끼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그 목숨도 당신의 거룩성도 희생하여 우리에게 보혈의 피를 흘려 우리를 아끼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셨던 그러한 주님이시란 말이죠.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의의를 드러낼 것이 없단 말이죠. 우리가 그 은혜의식은 회개에서 비롯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강한 빛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의 비춤을 받게 되어질 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사실 이 회개를 거치지 않고 믿음의 생활을 했을 때에는 여전히 신앙이 시작되어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의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범죄하여 자격 없는 자 가운데에서도 건짐받아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문제는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가 죄 지은 것이야 그럴 수 있다 생각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사실 그런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내 죄를 깨닫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택하여 건지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건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것, 더 나아가서 자녀가 되어졌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하게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머리는 인식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육체는 우리의 생각은 죄를 향해서 더 달려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참 하나님 앞에 면목 없는 것이 이 죄를 짓고 또 새로운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맨날 지었던 죄를 또 반복해서 짓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무너지게 만들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도록 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무려 7번을 70번씩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베드로가 7번 정도 우리가 용서해 주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3번인가 얘기했나요? 7번 얘기했죠. 그랬더니 아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그날 와서 너에게 용서를 구하거든 너는 용서해 주어라. 이게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사실 7번씩 70번이면 77에 49, 490번을 우리가 어떻게 어느 누구를 그렇게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7번도 엄청난 일인 것이죠. 그 같은 일을 가지고 자꾸 잘못한 사람이 똑같은 일을 가지고 나한테 용서를 구한다면 어느 누가 예수님 반토막이라 할지라도 그거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더러 행하라고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알고 나의 죄를 유일하게 용서하실 분은 하나님이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토설하여 7번씩 70번이라도 염치 없죠. 이 사람의 가죽을 입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또 용서해달라고 구하며 나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존재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똑같은 죄라도 나아가서 주님, 내가 이 죄를 가지고 또 주님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어여삐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을 회복을 위하여서, 말씀 운동하기 위하여서 돌아온 에스라가 본 현실은 무엇이냐?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이 조상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 성전은 다 회파되어지고 그들의 정체성은 온데간데 없어지도록 다 무너져버린 그 상황 가운데, 잿더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금 너희들 돌아가라 하여서 돌아와 성전도 재건케 하시고 정말 이방인의 왕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도록 하나님께서 그 왕들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건말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종교인들이 돼버렸네요. 은혜의식은 온데간데 없고 먹고 살기 위하여서 이방인들과 통혼하여 오히려 그들과 다름없이 살아가버리는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에게 그것 때문에 망했다고 했잖아요. 그 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11절에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13절, 14절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그게 뭐예요? 내용이 그 가나안 백성들이 과거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뻐서 의로워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에게서는 그들이 은혜 받은 자들이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에 대하여서는 정말 가증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저 그냥 우상 숭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인신제사를 자기 몸에서 낳은 자식까지도 자신들이 복받기 위하여서 그 신에게 제물로 바쳐 불태워 죽여서 자신들이 복받겠다고 하는 이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 그래하여서 그 음란한, 이 영적으로 음란할 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음란한 짓들을 행하면서 그것이 오히려 신을 위한 길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제사를 지내는 그들을 가증하게 여겨 다 내쫓고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통혼하게 되어지면 그들과 섞여 살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 긍정적인 것을 밀어내요. 너희들이 지극히 세속화되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할 자들이 될까 두려우니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 이리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먹고 살기 바쁘고 그리고 세상의 복과 평화와 안락을 위하여서 그들과 섞여 살아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평화롭게 살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단순한 생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할 백성이 이렇게 거룩하지 못하고 그렇게 음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에서 하나님만 섬겨야 할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는 그런 행태를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 작태를 보고 그가 가슴을 치며 내 이놈들 하고 가서 수염을 뽑고 머리털을 뽑고 그냥 그들을 감옥에, 자신의 권세를 이용하여서 감옥에 가두고 하지 아니하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먼저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누가 모여드는가?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모여들어서 그 사로잡혀 온 자들로 인하여서 이 죄 지은 그들을 위하여서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떤 개혁을 일으키기에 앞서서 개혁을 일으킨다는 것은 너무나도 참으로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부터의 회개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상대방을 해하는 칼날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무섭습니다. 다 옳은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옳은 말이 사람을 해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옳은 의로움이 오히려 사람을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 공산주의가 아니라 독재도 마찬가지이고 그 무엇도 다 옳은 말을 하는 거예요.
다 백성들을 위함이고 다 너희들을 위함이고 우리를 위함이고 하여서 칼날을 들어서 휘둘러 다 죽이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자 그리고 이 공의에 맞지 않는 자들을 다 처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전부 다가 모두 다가 다 그런 거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저 죄악에 관영된 저러한 자들을 다 처단하고 교회에서 몰아내야 되고 끌어내려야 되고 다 이런단 말이죠.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서로 물어뜯고 끄집어내리고 들추어내고 그래야여서 그냥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그냥 아니죠. 너 죽고 나 살자 하는 것으로 그냥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정말 진흙탕 멍멍이 싸움처럼 일어나는 그런 교계에 스스로 자성 능력을 일으켜야 된다는 둥 하면서 그렇게 물어뜯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아는 자들이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죠. 그 죄악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집이 범죄하였고 우리가 즉 그 속에 내가 포함되어져서 내가 범죄하였다는 것이죠. 나중에 성벽 재건하러 올 그런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와 내 집이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되었나이다 라고 먼저 자신과 자신의 집을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때 은혜의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남들의 죄에 앞서서 내 죄가 가장 크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끌어안는 가운데서 살리기 위한 개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죽이고 난 다음에 나머지가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 마땅해야 할 사람이나 그 사람도 함께 사는 방향에서 모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자고 하는 방향에서 살릴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왜? 나도 죄인이기에 그렇다면 나도 죽어야 하는데 너 죽고 나 죽어서야 되겠습니까? 나도 살고 당신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방향에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호소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에스라가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그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나서는 것이죠. 너희들 다 죽었어! 이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들을 끌어안으면서 개혁운동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마땅히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으나 하나님 앞에 내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식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살리신 그 은혜 감사하온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악 가운데에서 살았습니다 하면서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의식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찬송 중에 감동을 받은들 그게 다 무슨 소용이고 말씀을 좀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좀 감동을 받은들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조금만 이렇게 회복되어지면요 이게 또 교만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당신들은 다 뭐야 이게 이렇게 나갑니다. 그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감사함 그 은혜 의식이 회복되어질 때 비로소 나도 살고 공동체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의식이 살아나는 회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